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생각을, 마음을, 내 인격까지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로 나와 동행하는 이 사실이 늘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를 세력을 이길 권세를 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것을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중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속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이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여자에게 이 축복을 한 예가 없었어요. 굉장히 이게 왜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 그게 뭐죠? 기름 부은 일이 증거될 것이다.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그 의미와 버금가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가장 가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만 해보셔도 거기에서 뭐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일,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일, 문제, 사건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냐?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서는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죠? 응답이 그때부터 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항상 이 생각과 마음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도 달라지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이래요. 그래서 목사도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중심에 뭐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생각 중심에 이게 다잖아요. 이게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개인이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전도를 밥 먹고 나가서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니까 그냥 가는 거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매사에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가장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하나의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롯은 어떤 사람이죠? 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과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이 생각으로 완전히 이 정신이 여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그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든지 그때는 목축업을 하는 시대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어디 가면은 양과 염소와 소가 풀 많은 거 비옥한 땅이야. 풀 잘 자라는데 이게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을 했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죠? 롯은 엄청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롯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롯이 사는 나라가 망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다 뺏겨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병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롯까지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늦게 했잖아요. 지금도 40살에 결혼하면은 지금 요새 40살에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늦었다니까요. 그래서 20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뭐 몇 분 있다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몇 분 있다 그 다음에 동생이 야곱이죠. 근데 에서는 잘생겼어요. 우리가 요새 표현하면은 아주 구렛나루도 막 나오고 아주 잘생긴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다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에서를 좋아하시죠. 근데 야곱은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꼭 하는 거나 잔머리 대장이고 늘 뭐 저 엄마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에서는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고, 야곱은 뭐죠? 그렇게 잔머리를 쏘고 아주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을 쭉 보면은 12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뭐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먹고 잡고,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요셉이가 다른 점이 뭐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살아서 그랬어요. 요셉이는 늘 그 부모에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를 들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는 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리는 늘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결국은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든지 깨닫고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뭘로요? 기도로서 누렸게 됐겠죠. 그래 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이 항상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복음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늘 제가 여기 설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뭐죠?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라,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서 누려서 그게 실제로 나에게 사실이 되도록 누리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은 어떻게 됐죠? 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집에 살았는데 요셉이 형들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돈 버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결과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는 엄청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어려운게 느껴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자기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이 늘 깨달아지고 누려졌어요.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시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으로 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보면은 아까 전번에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지, 문제, 사건, 일 이런 걸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달라져야 되냐? 보는 가치관을, 보는 눈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는들 뭐냐면 늘 자기 생각으로 보면은 뭐죠?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이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 사울 임금과 다윗 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은 어떻게 했죠? 사울 임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을 잘 할 수 있을까? 늘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왕을 오래 하다가 이 왕 자리를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물려줄까? 늘 이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누가?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딱 알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됐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랬을까?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사무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죠.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복음만 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고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부딪히고 사건에 부딪히고 또 문제에 부딪혀서 그거를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대하니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일을 볼 때도 하나님 안에서 본다 이 말이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걸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말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 그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실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면서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힘이 솟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이걸 보고 뭐를 체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말씀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외우는 것이 중요한데 외우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 사실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어디로 갔죠? 교회로 기도하러 갔단 말입니다. 가다 보니까 늘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약 40살, 40 정도 됐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죽어 오겠어요? 그냥 올라올래요? 모른 척하고 그냥 또 이렇게 안 본 척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동전을 500원짜리를 하나 주든지 1000원짜리를 하나 주든지 다 주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냥 올 수도 있겠죠. 그게 뭐 그냥 온다 주고 온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주 잘 믿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죠? 동전을 다 불쌍하니까 줬다니까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딱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지요? 딱 보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물질도 필요해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영안이 열리고 보고만 해서 이걸 딱 보니까 뭐가 보여지냐 하면은, 이 안전뱅이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운명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소개했단 말이에요. 준다는 말인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러고 주고 나서 그냥 손잡고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겠죠. 우리 표현대로 쉽게 얘기하려면, 그러고 나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사단이 떠나가고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이게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일과 사건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거를 자꾸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복음도 잘 안 깨달아지고 잘 몰라. 정리도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정리가 잘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자꾸 찾아서 정리하라는 말 하냐면은, 누구한테든지 정확하게 복음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뭐가 오지요? 확신이 온다니까요. 뭐든지 확실하게 알아야 내게 뭐가 오지요?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희미하게 알면 뭐지? 희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됐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함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그게 그래서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게 깨닫기만 하면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안 없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계속 나의 생각을 통해 생각을 타고 마음을 오는 거거든요. 불안이라는 게 근심, 걱정, 염려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해보라니까요. 그게 나타나는가? 해도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만큼 크고 능력 있는가를 한 번만 체험해라니까요. 그걸 사단이 그냥 쉽게 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자,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말세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말씀이죠? 교회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 지금 고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됐죠?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팔리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메시지를 다 하시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될 거를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온갖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그 관사에 모여서 그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예수님은 다 안다니까요. 말하기를 유월절날 이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면은 밀날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날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베단이라는 동네에 바로 문둥병이 걸렸던 시몬의 집을 찾아갔죠. 거기 가서, 자, 이제 거기 간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문둥병이 치유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오빠가 누구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사로인가? 내가 막 헷갈려, 나도. 그래, 죽었다니까요.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예수님이 살렸어. 자,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자, 죽은 지 4일 된 오빠를 살렸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여기에 마르다라는 여자는 음식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라는 사람은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데 이 마리아가 일어나더니 여기 어떤 여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더니 병에 든 향유, 비싼 향유를 그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에 향유가 꽉 찬 거예요.
너무 고급이란 말이에요. 그 값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해요. 팔면. 그러면 또 300데나리온이면 또 우리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성경은. 왜? 그 나라 말로 그 당시에 써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정도, 1년 동안 벌어. 그럼 요새 노동자가 한 15만 원 받습니까? 이래? 그래서 보통 추산하기를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 간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그 향유가 그렇게 고급이라. 그걸 갖다 보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래요? 아니 그거를 왜 그걸 보냐? 이게 팔면은 5천만 원이나 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야들아 놔둬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걸 모르면. 왜냐?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장래가 뭐죠? 죽음을 앞두고 내 그 장래를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온 천하에 이 여자의 한 일이 뭐가 될 것이다? 기름이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속에 뭔가 들어있느냐? 기름은 아무에게 붓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붓죠? 왕이 세워질 적에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세울 적에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이 여자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마리아는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사단의 세력을 거꾸로 온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거를 알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제사장인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거를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걸 내가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절대로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얘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이가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기념될 일을 누가 했다? 이 여자가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알고 이 행위를 한 거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화를 내고 그 가난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알입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이 그리스도라는 걸 거기에서 여자가 한 일을 몰랐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세요. 이제는 곧 십자가에 달릴 날이 얼마 남았다니까요. 마지막에 하는데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이제 내가 며칠 있다가 내 이 세상을 끝날 것이다 라고 이게 실제로 안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갈 것 같아요? 조용한 공기 좋은 데 가서
그 맛있는 거 먹다가 갈 겁니까? 뭔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베단이 있는 문둥병에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이 있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누구든지 자기에게 뭐가 오죠?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이 여자는 수천만 원이 되는 이 기름을 예수님에게 보자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나는 남은 생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정말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남길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가문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문에 제가 이제 가정을 꾸미고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언약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뭘 전달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거는 내 후대들이 받을 축복과 내가 받을 축복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을 축복, 내 후대들이 받을 축복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 뭐든지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렇다면 가문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가장 기념이 될 만한 게 뭐냐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내 한 번 사는 인생에 교회에서 가장 기념이 될 만한 일이 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뭐를 주실까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답과 이거를 반드시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듣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뭔 얘기인지 그냥 싹 잊어버리고 또 돌아가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예요.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마리아가 이거를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할 때마다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게 사실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음식 만드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맞죠? 한 끼 안 먹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다가? 예배에다가 모든 중심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들을 때마다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뭐 할 때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어떻대요?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은혜 받지 못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처남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 바로 밑에요.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막 이렇게 있다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이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분이, 가까운 친척분이, 장모님이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이 보청기금을 가서 병원에 가서 무조건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뭐 장애인 뭐 이렇게 판정 나가지고 다 뭐 치료도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얼만큼 달라졌느냐. 옛날 같으면은 안 그래도 그걸 막 끝줄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니, 그럴 수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이 사람이 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환경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거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해서 판정 나면은 주고 안 그러면 안 한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그렇게 바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뭐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한때요.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그런데 이거를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마음 딱 먹으면 이미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속아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이지, 복음을 바로 알기만 하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왜? 모든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면서 그냥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답을 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도 아무 자기 남는 게 없으면 뭐죠? 그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엄청난 차이,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 남은 생을 내가 우리 가정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남겨놓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어떤 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약속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세대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기념이 될 만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셨고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